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조금 속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응답받으려고 하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육으로 살아서 자꾸 육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으면 쉬운데 성경 말씀 깨달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잘못된 부분을 자꾸 수정하고 이제 바르게 고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또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뭔가 바르게 수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 자꾸 우리 예배할 때 이제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요새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시작해라. 망한 데서 시작하라. 참 이런 말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원인을 알면 응답되지만 원인을 모르게 되면 반복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천사들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들. 또 천사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또 잘못하면 천사리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 천사를 또 역사를 하거든요. 자,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와 역사의 증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의 증인이더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거 증인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 광야의 증인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것도 200만 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거든요. 입혔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느냐?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거 증인서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증인되라.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장 없으면 우리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증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증입니다. 이 가나안은 7 족속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여리고성 점령하고 점령합니다. 돌 때에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거 증인되라. 내 능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가진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걸 봐라. 우리가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세계보고만 이제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절대 불가능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못합니다. 거대한 애국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광야길 굶어 죽습니다. 뭘 없는데요. 가나안 정복 꿈도 못 꿉니다. 강력한 땅입니다. 근데 절대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나는 절대 불가능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가진 거, 내 있는 힘, 이것만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아닙니다. 그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저주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가능이 속에 있습니다. 사단을 끊는 비밀이 있습니다. 재앙만한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실수하냐면 사람 관계에서 우리 많이 무너집니다. 좋은 관계 있지만 내게 고통을 주는 관계 있거든요. 이미 과거든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을 주는 이 관계가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의 분깃을 주는 시간이에요. 분깃이 뭐냐면 몫입니다. 몫. 축복의 몫이 들어있거든요. 속에. 우리 좋은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이 멀쩡했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큰 충격이거든요. 또 보디발 집에 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으로 감옥 보냈습니다. 큰 고통 시간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요셉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하는 축복의 분깃의 시간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다 세월 다 보내거든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이걸 자꾸 여기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를 갖다가 육신의 관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 그 사람 허락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서요. 다 배임을 당했어요. 10분의 1이 남아도 황폐할 것이고 밤노을 상수를 남아도 배임을 당할 것이고 다 배임을 당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라. 보통 우리는 뭘 많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함께 하잖아요. 우리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내가 가진 거 살다 보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을 잘 적용 안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배임을 다 당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다 배임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갑니다. 다 배임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배임을 당했는가? 왜 배임을 당해서 다 무너졌단 말인가? 내 인생의 과거에 또 왜 이렇게 내가 다 배임당했처럼 자꾸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상처돼 버립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원망할 테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성 있게 따라야 돼요. 아, 당연하구나. 이게 발견되면 큰 축복이 됩니다. 저는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지?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됐지? 이제 알았어요. 아, 당연하구나 내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 복음 잘 몰랐구나. 복음 모르는 게 당연히 무너지지. 내가 안 무너져서 어떡할 뻔했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복음도 잘 모르고 잘했으면 정말 그거 좀 끔찍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하니까 어차피 또 무너지거든. 무너지는데 세월 다 늦게 무너져 보세요. 그럼 시작도 못해요. 다 무너져갖고. 다행히 일찍 무너지니까 다행이죠. 일찍. 그게 복음 없으면 당연히 무너지는구나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당연히 무너진다 이거. 그렇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배임당하고 무너진 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면 어차피 또 무너집니다. 바벨탑이라니까요. 어차피 또 무너져요.
흑암 재앙 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직 그래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무너져. 왜냐하면 또 무너진다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무너지거든요. 그 복음 없으면 어차피 바벨탑입니다. 잘 나간다 잠깐입니다. 사단 공격하면 순간 무너진다니까. 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도 회복하면서 뭐 잘하겠다.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또 잘 되면 또 무너져요. 어차피.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무너지지 않는 일이 시작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때 안 무너져요. 이제. 왜? 복음은 그렇습니다. 안 무너져요. 흑암과 재앙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막연하게 또 합니다. 그럼 또 했다 또 무너지고 바벨탑 늘 악순환이죠. 이게 우리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 들어왔지만 이미 지난 과거에 복음 아닌 너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꼽혀 있습니다. 다 복음보다 더 강하게 꼽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게 내 속에 있다니까. 잘못하면 이게 정말 이거 뽑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강하게 내 심령에 꼽혀 있으면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뽑아내면요 요게요 복음을 약화시켜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 됩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보다 다른 것이 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다른 강하다 아닙니다. 그게 나를 속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보배요 보하구나. 다른 건 배설물이 진짜 이거 딱 결론 내면은 이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때는 쉬워져요. 뭔가 이것보다 강하게 했으면 그것이 나를 발목 잡아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뭔 똑같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뭔가 복음보다 센 거 있으면 이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많은 바울이 꼽혔던가 그 많은 학문과 지식과 배경과 너무나 많은 종국이 꼽혔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판에 끊었어요. 배설물이다. 왜? 이걸 알고 나니까 그건 배설물이야. 그 단판에 끊어버렸어요. 그래 바울이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단판에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요. 자, 이게 뽑힌 것이 뽑혀 나갈 때가 그걸 뭐냐면 그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 일하는 시간표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전은 아니죠. 왜? 이 꼽힌 것 때문에 또 그렇게 가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요. 자, 다 배임당해서 완전 망했어요. 자, 우리가 망한 것에서 시작을 해라. 우리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없다 있다 상관없어요. 시작하면 돼. 새롭게. 뭘로? 복음으로. 시작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그냥 또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안 된다니까 그냥. 그건 한계 와요. 물론 뭐 조금 되겠지만 그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데서 시작한단 말이 뭐냐면 우리 지나간 과거입니다. 내 인생 과거. 과거에 망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것은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 필연적 시간표였구나.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자꾸 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왔던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결과였구나. 이게 딱 결론내야 돼요. 상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또 묶입니다. 그럼 악순환 왜? 계속 악순환 왜냐면 못 빠져나왔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 없었으면 무너진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지난 과거 이 아픔들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음 딱 깨닫고 나면 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무너졌구나. 그럼 내가 다시 그 길을 안 가야지. 발판 돼버려요. 또 언약이 한이 돼버려요. 야, 내가 복음을 망했구나 진짜 그때.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발판되고 도리어 그것이 뭡니까? 축복이 돼버려요. 한이 맺히면 축복이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왜 목사인 내가 그렇게 과거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착한 일하고 뭐랄까 성경 읽고 다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지금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복음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당연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다 복음만 말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쳐서 그러게요. 아마 그런 거 없었으면 아마 저도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잘못 속일 수 있겠죠. 다양하다가. 이제는 내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 합니까? 제가.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가 말해 난 하나밖에 뭐 했냐면 다른 것도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세가족돈 지루하면 목사님 한번 창사삼장 시부터 누가 그러다가 뻔하지 목사님 내게 창사삼장 그리스도 나올 거야 또 미리 알고 있더라고. 예, 또 해야지. 왜냐하면 답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게 반복 아니라 저 반복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저게 답이구나 저게. 그렇게 하면 답이에요. 반복이 된다. 이건 이제 앉아 못 깨달아 그래. 좀 지루해도 기다려야 돼. 세가족 마음 맞추려고 다른 거 한다.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해줘야 돼.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못 깨달으면 이게 또 문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여기 있어요. 오직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면 과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못 깨달으면 또 과거 또 들어가면 자꾸 또 상처 묶여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또 가버려요. 상처받고 또 끄집어내고 상처나고. 그것 때문에 오직 됐다면 이게 발판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과거에 또 들어갑니다. 자꾸 과거 생각하고 또 자꾸 거기서 묶여버리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을 시작한단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 우리가 여기 시작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건 망할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거예요. 우리 여기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이 망할 것인데 또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망하니까.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을 꺾은 창세함 저주를 막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뭐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고 근본을 바꿔야 돼. 근본을. 안 망할 걸 바꿔야지. 사단을 막고 재앙을 막고 저주 막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망하는 걸 시작한다 말이 그 말입니다. 시작인데 뭘로 새롭게 안 망할 걸 시작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증인들아. 사람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근본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을 구합니다. 영적 구하란 말 구하.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적 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깊숙한 고독함이 있어요. 이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건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은 복음으로는 채울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죠. 다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져도 해결 안 돼. 왜냐하면 영은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 소통 안 되거든요.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통 안 됩니다. 왜 날 먹는 얘기 하면 하잖아요. 육 얘기 하잖아요. 날 뭐 돈 얘기, 먹는 얘기, 무슨 얘기. 그거 말고 복음 모르면 소통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이상한 표현이면 외롭다는 표현 뭐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안 통해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복음 소통을 통해서만이 참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 배임을 당했다. 다 10분의 1 그것도 황폐할 것이고 밤나무 상도 배임을 당하고 다 배임을 당했죠. 다 배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밑둥치만 남았죠. 다 잘려나가고.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배임 당하는데 그 밑둥치 살아 있어요. 여기 그 밑둥치가 살아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나무 이렇게 싹 잘라 나갔잖아요. 나무들이 복음 없어서 다 배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잖아. 이게 이 밑둥지 그루터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죠.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생명 이 그루터기가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기 살아 시작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에다가 하나님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기 붓습니다. 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참된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얘기 참 복음이 있으면 다 잘려 보이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배임당하고 소수만 남았어. 아주 소수만 남았어. 포로 다 잡혀가고 렘넌트가 남았어.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은 소수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소수 우리가 뭐냐면 앞으로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가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 구원받으면 됐지. 사명이 있다면 사명. 다 배임당한 시대에 세상 살릴 사람을 우리가 영적 서비스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가 일어나서 또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영적 서비스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외롭다 말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왔다 가잖아. 이제 막 가고 있잖아. 우리 하나 벌써 가고 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외롭할 거 없어요.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밤 부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나그네 길 가면서 천국 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가는 길에. 그게 뭐냐면 세계보호입니다. 우리는 세계보호라는 사명 간다가 딱 가는 거죠. 우리가 사명 놓치면 외롭습니다.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세계보호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외롭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보호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무도 못하는 것. 자,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뭐냐면 우리에게 영입니다. 우리 영적인 DNA를 바꾸라. 우리 몸의 DNA 안 바꿉니다. 사람은. 근데 영적인 바꿀 수 있어요. 영적 DNA를 바꾸어 주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성경 창세기 3장 아담의 씨를 갖고 나왔어요. 아담의 DNA죠. 하나님 떠난 DNA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사단적 DNA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신하게 꽉 차버렸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 믿어.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사단적 DNA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로 바꿔라. 이게 사단을 꺾고 재앙망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DNA를 바꾸라. 그럼 약속했잖아요. 이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에 창삼는 저주의 뒤에는 떠나갔습니다. 이건 떠나갔거든요. 떠나갔어요. 이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DNA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복음할 때 DNA가 영적 바뀐다니까 이게요. 저도 그 바뀌더라고요. 뭔가 바뀌더라고.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이거 하니까 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DNA가 딱 바뀌니까 완전 우리는 새로운 자, 새로운 새 것입니다. 몸은 똑같은데 영은 새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돼.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때 오는 게 뭐냐면 오직이 시작돼요. 오직 응답이 시작되고요. 나만의 것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이니까. 옛사람은 사라져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됐으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다 괜찮습니다. 망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재창답이 준비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아예 안 무너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40일 개인 집중이 뭡니까? 이거 시스템이에요. 안 무너져. 온 손도 안 무너지게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래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점점 그루터기가 싹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얘들이 큰 나무로 바뀔 것이고 언제가 숲을 이루겠죠. 전 세계로 가겠죠.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을 바라보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가장 쉬운 것을 시작해야 돼요.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아주 쉬운 거예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꿈은 크지만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세 높아지면 안 돼. 그러면 실수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미래를 당장 눈앞에 보지만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미래 다음 세대까지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할 수 있죠. 누가 이걸 DNA 바꿔요? 영적으로. 세상 못 바꿉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흐름 바꿔야 돼요. 개인 흐름, 가문 흐름 다 바꿔야 돼요. 창삼는 흐름을 이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합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 자, 결국 복음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모든 회복이거든요. 이거요. 그럼 복음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복음 이해가 돼. 이해. 복음부터 이해됩니다. 복음이 오직으로 자꾸 이해돼. 오직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오직 이해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복음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의 복음인데 문제도 오직입니다. 문제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는 아담이 타락할 때 다 터져버렸어요.
지금 여러 문제 창상 문제입니다.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도 오직입니다. 그게 창세 3장 15절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거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창세 3장 15절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게 바로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이에요. 이거 잡으면 끝납니다. 이걸 잡을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려요. 뱀의 힘을 깼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지고 여자의 후손 피 흘려서 재앙 막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여자의 후손,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는 바로 창세 3장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을 내버렸거든요. 이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오직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국가를 구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만이 뭡니까? 하만은 뭐냐면 하만은 창세기 3장 사탄 서밋이 하만입니다. 아주 강력한 서밋이죠. 총리야, 총리. 그러니까 뭐 실권이 강하잖아요. 막 강하잖아요. 그냥. 유대는 한 민족 그냥 죽이는데 쉽게 죽이잖아요. 완전 사탄 서밋 하만이 쉽게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다 결정했어요. 이제. 그런데 뒤집잖아요. 그래요. 그게 비밀이죠.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 3장 15절 있는 게 속에.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 3장 15절 언약 잡은 바로 복음 서밋 에스더가 있는 걸 몰랐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표가 안 나자면 에스더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 눈에 안 보이게 사탄 서밋과 복음 서밋 충돌한 건 충돌. 근데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 요선이 사탄의 말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결국 사탄이 다 무너지면서 하만이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결국 사단이 무너집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잘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삶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아요. 속에. 분명히 보고 맞는데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생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냥 그 안고 살 세월 다 가버려요. 늘 내 문제, 아픔, 상처, 갈등 세월 다 버린다니까 대부분이.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런 상처를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판 삼아야 돼. 정말 오직 예수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가 발판이 되는 그날이 시간표예요. 상처 남아있으면 계속 치유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 중이라 쉽게 말하면 일을 못해. 왜냐하면 환자가 뭐 일합니까? 환자인데 계속 환자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발판되면 그때부터 딱 쓰임받기 시작해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또 문제가 뭐냐면 복음 없이 성공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성공의 맛. 내 혼자 할 수 있거든. 이 맛을 봤기 때문에 갈교감도 없고 복음의 필요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약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지. 내 자신의 성공 자체가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좋은 것이 내 문제 해결 못하는 걸 깨닫고서 완전 배설을 버리면서 쓰임받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처는 발판되고 성공자는 뭡니까? 이 성공을 갖다가 배설물을 여기는 시간표도 이 역사를. 야, 이건 배설물이다, 이거 진짜 이거. 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구원 못한다 이거죠. 그게 배설물입니까? 아니지. 이것이 또 굉장히 축복의 발판됐잖아요. 또 나중에 깨달으면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시간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 천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제 천사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을 하는데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보좌가 뭐냐면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금의 자리, 왕의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 보좌를 베푸시고 여기 왕의 자리를 만드시고 여기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왕권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부여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총사령관이고 천군 천사는 뭡니까? 일하는 군인들이죠. 파송하는 거죠. 딱딱 파송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는 거죠. 천군 하늘군대입니다. 천사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심부름하면 영적 존재죠. 분명히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두면서 일을 하죠. 그 언제 천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천사가 활동하는지를 그걸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자,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천사가 움직이면 끝납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뭘 합니까?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해서 행한다. 이 말이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딱 이룹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뒤에 보니까 천사를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데 말씀 듣는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 보내는 거예요. 만약 예배가 말씀 성취한다. 그럼 예배 드리란 말하죠. 그 죽은 예배죠. 아닙니다. 말씀 성취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 말씀을 보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말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잡는 겁니다.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보냅니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저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잡아야지. 그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안 맞아가. 안 맞다 보니까 뭔가 말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과 관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나는 귀를 안 기울이고 예배 때 말씀 안 기울이고 사람들만 듣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다고 사람 말 듣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돼. 하나님 말씀.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신뢰 때 보면. 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친구 말만 들어.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 하나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보내시고 그 말씀을 성도가 잡으면 그걸 천사들이 성취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성취의 체험을 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분명히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시거든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 말할 거 없지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배, 말씀. 그리고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언약궤랍니다. 세상 말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는 언약궤라면 약속.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말씀을 딱 잡으면 하나님과 계약이 성취됩니다. 중요함이 계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 안 잡는다. 그럼 말씀과 관계없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제가 깨닫고 나서 이야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이걸 야 이거 놀랍다 이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조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딱 내 마음에 딱 잡는 그 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제가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일단 내 개인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문제부터 일단 말씀부터 끝내버렸어요. 그게 뭐냐? 가난입니다. 이거 끝내버려. 아차 싶더라고. 내가 이걸 안 잡았네 이걸. 분명히 주님 가난 끝내. 나는 이거 모르고 살았구나 이거. 그래 안 잡으니까 가난이 안 끝나. 물론 뭐 복음 잘 몰랐지만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 끝냈더라고요. 저는 잡았어요. 가난 끝. 그때 끝났어요. 잡았어요. 돈 있냐? 그거 상관없어요. 돈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잡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만 하면 안 돼. 그건 불신앙이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환경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내는 거지. 뭐 돈이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 끝. 실패 끝. 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난 실패 없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이야. 다 끝내버렸어 그때. 가난 끝 실패 끝. 모든 저주 없어. 저주 끝. 저주도 끝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분명히 저주 끝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잡아라. 약속이니까. 끝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약속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더라고요. 세월 가다 보니까 그래도 되어져요. 뭐 특별히 뭐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안 잡아. 말씀 따로 삶 따로 가니까 이게 뭔가 비죠. 예수님 그래서 맞지만 약속을 안 잡으니까 뭔가 생각해서 늘 이게 뭔가 빈곤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들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 뭐냐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면 돼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심에서 그걸 찾으면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저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쉽더라고. 왜냐하면 뭐 교회 쭉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기 다 성취하시고 응답 축복을 다 담아놨더라고 보니까 다 그 속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천사가 기도 향을 받아 하늘에 올립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진행하시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애굽 군대가 다 쳐들어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 군대. 이제 뭐 진짜 양나는 뭐 죽게 생겼어.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끌고 가는데 구름 기둥이 앞에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구름 기둥 끌고 갑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구름 기둥 뒤로 갑니다. 천사가 뒤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뒤에는 흑암과 구름이 꽉 차서 못 들어오죠. 이때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다니엘이 사자굴을 던졌습니다. 사자굴을 다니엘서 6장 20절 사자가 들어먹었습니다. 천사. 베드로가 거기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옥문을 천사입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헤로당을 쳐서 데려갑니다. 천사. 천사가 천사.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이거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기도하면 돼요. 진짜. 왜냐하면 하늘군도 움직이면 되거든요. 회담은 꺾이고 천사 동원되고 이천 막 가는 힘이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가 진짜는 뭡니까? 기도가 진짜는 일하는 겁니다. 왜? 천사가 일을 하니까. 진짜 큰 일이 하거든요. 이때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이제 일이 벌어졌죠. 오늘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지음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놨어요. 많은 통치를 보내서 여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천사가. 저 여러분 가는 길에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죠. 사방은 다 갇혀도요 하늘문 열려 있습니다. 천사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기도한다 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